예, 오늘 17번째 주제고요.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율법주의가 사실은 많이 팽배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만약에 받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가 너희랑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 들어왔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럼 율법주의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너무나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율법주의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율법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은 그럼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율법이랑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신비랑 그리스도 안에 신비가 있거든요. 근데 신비랑 신비주의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 나옵니다. 둘 다 잘못 이해한 거죠. 율법 폐기론에서는 율법을 상당히 나쁜 것으로, 율법주의에서는 율법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과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단번에 영원히 정죄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 율법 폐기론적인 발상이거든요. 방종으로 빠지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고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또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랑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 심판을 받을 거다. 그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율법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율법주의가 있고 좀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의 율법주의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사실은 율법주의 할 때 전문적으로는 사실은 이 좁은 의미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내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킨 나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좀 약간 꼰대같이 한다고 해서 율법주의다 말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는 신학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좁은 의미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꼰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냥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 율법주의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고 아예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걸 보고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서로 뭐만 나면 저 사람 되게 율법주의야,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원과 이거는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좁은 의미에서는 사실은 율법주의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좁은 의미로 사실을 본다면 바울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주다이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뭔지는 오늘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자, 그럼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전문적인 신학적인 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넓은 의미에서 율법주의는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 주셨을 때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율법만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계명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예를 들어서 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라든지 뭐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전체적인 본문 안의 맥락은 안 보고 각각 아, 이거는 뭐 그랬지, 이건 뭐 하지 말랬지, 이건 하랬지,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율법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 써놓은 매뉴얼 같이 보는 겁니다. 도덕 지침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도덕적으로 사로잡혀서 뭐에 목적을 주냐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잘 지키는 거에만 목적을 두는, 그 자체. 내가 이거를 잘 지켜야지. 이건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니까 하고.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지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맥락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맥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시켜 놓으셨단 말이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진 것이고, 그 맺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맥락을 빼먹는다고요. 즉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게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 나오고 있는 율법과 계명은 앞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상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령이에요. 이거를 흔히 명령은 명령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냥 앞에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 지시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indicativ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서술형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서술하고 묘사하는, 기술하는 indicative가 나오고 그 다음 명령법 imperative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이 순서입니다. indicative, imperative.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명령. 창세기 1장 2장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과 왕권과 통치권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선악과 명령을 주시죠. 모든 성경은 항상 이 패턴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게 계명이라고요. 이걸 빼먹으면 큰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은혜를 근거로 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으신 것이고,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율법을 주시는 형태로 구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본질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의 윤리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윤리, 도덕 이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은혜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기독교인의 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고 기독교의 윤리는 감사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에서 빠져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왜 지키냐라고 본다면 지금 앞에 있는 은혜를 빼먹고 맥락에서 빼먹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의 행위로 감격으로 나오는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자기 자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행위로 우러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의 복 주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주고 이런 개념으로 결국에는 침착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 속에 보면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못하고 이거 하면 큰일 나겠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외형주의라고 하죠. 겉으로만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들은 실수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외적인 것들 실수하면 구약에서도 그 실수해서 죄짓고 넘어지는 것들까지 다 속죄받을 수 있는 길도 다 주셨다고요.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구약에서조차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제사까지 다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왜 하나님께 대한 진짜 감사로서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순종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외형주의, 형식주의로 겉에 것뿐만 따르는 사람들은 기계적인 형태의 이 율법 준수만을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맨 처음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속, 그 넓은 은혜라고 하는 맥락을 파괴하면서 단순한 삶의 기준, 삶의 규칙, 이것 지키는 준수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게 율법주의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외형주의에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뭐를 하고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해도 율법주의고 안 해도 율법주의인 겁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들이 아니면 그 행하는 행함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저 사람 꼰대만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율법의 모양은 지키지만
진정한 율법의 내용은 범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거랑도 비슷해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 겉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의 내용은 범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 신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과 그리고 율법의 신비에 새겨지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이것을 사실은 구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것과 율법의 정신을 분리시키는 거죠. 문자적인 거는 순종하지만 진짜로 율법을 준 정신에는 어긋나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으로 뭐 어떤 도로를 시속 높은 몇 킬로 이상 달리지 마세요 이런 도로도 있지만 고속도로 가운데는 40km 미만으로 달리면 안 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이 도로에서는 시속 40km로 40km 이상으로 무조건 달려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놓는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은 시속 40km로 달려라라고 하는 건 법적인 기준이지만 기후 상황에 따라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40km지만 실제로 운전할 때는 40km로 운전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빗길 혹은 눈길은 더 감속해서 천천히 달리는 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니야 40km 이상으로만 달리라고 그랬어. 한 20km로 달려야지 다른 차들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한데 법에서 이 도로는 40km 이상으로 달리라고 했어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위험하게 자기는 40km로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도로교통법을 오늘도 잘 지키고 있어, 거기에 만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법 잘 지키는 거죠. 근데 40km 이 이야기를 왜 애초에 준 겁니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준 게 40km라고 하는 액면적인 법이잖아요. 그럼 폭풍우가 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40km 제한을 안 하고 더 낮춰서라도 사실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고 원래 그 법을 만든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잘 지켰어, 이런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딱 겉으로 드러난 것 지키는 데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쳐다보고 힐난을 하죠. 왜 그러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먹고 사는 거 염려해가지고 자기의 유익, 자기가 욕심 차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죽인다라고 하는 게 그 일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비즈니스 안 하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는데 오늘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생각으로 살지 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라. 사실 그게 원래 핵심이잖아요. 왜? 그래야 너희도 육신적으로 피곤도 풀리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알고 그래야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너희들이 한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프랑스인가요? 금주령을 내렸대요. 금주령. 근데 금주령을 내릴 때 미국이었네요. 금주령을 내릴 때 그냥 금주령을 내린 게 아니고 일요일에는 레스토랑에서 절대 술을 팔지 말라. 근데 거의 그때 이 1800년대인 것 같은데 그때 노동자들이 1800년대 말에 큰 도시로 모여들면서 그때는 토요일까지 계속 일하잖아요. 미국도 계속 노동 착취거든요. 사실은.
다른 땐 피곤해서 잠 못 자는데 쉬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아니면 술 마실 수 있는 날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금주령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박을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대요. 그 예외가 뭐냐면, 호텔에서는 샌드위치와 함께 술을 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호텔법이 뭐냐, 사람이 잘 수 있는 침대 10개 이상이 있는 곳을 호텔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법에. 그러니까 모든 식당들이 어떻게 했냐, 간이 침대 10개를 갖다가 한 방에다 갖다 놓고, 우리는 10개 잘 수 있는 숙소가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해놓고, 샌드위치랑 먹습니까? 술을? 샌드위치랑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위에 딱딱한 빵, 아래 딱딱한 빵 사이에다가 고무판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샌드위치 주문하면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근데 고무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먹어요? 아무도 안 먹으면 하나도 안 드셨네요. 그러면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손도 안 댔으니까 다음 손님에게 팔아도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똑같은 그 샌드위치를 술 내주면서 같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묘안을 낸 거죠.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안 지킨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그 가짜 샌드위치 내놓고 파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서는 저는 그래도 햄 비슷한 고무를 갖다가 넣어놨지만 옆에 가게 가봐라. 거긴 벽돌 집어넣는다. 아예 그 법을 비웃는다고 벽돌. 샌드위치란 개념은 빵과 빵 사이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넣으면 샌드위치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데, 겉으로는 지키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취지랑 전혀 다르게 하죠. 안식일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건져내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는 것은 그거는 또 율법에 위배된다고 하냔 말이에요. 진짜 율법을 주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법을 사실은 완전히 잘못 깨달은 거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모르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께 가도록 사실은 인도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몽학 선생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욕망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저 겉으로 순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 적힌 것들은 잘하는데 그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이랑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뻐서 해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9절 14절 안식일 병고침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에게 일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피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핵심은 놓쳐버리는 거죠. 이것도 율법주의의 한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자신의 규칙을 추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처럼 신성하게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 이거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 교회 안에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각 개교회 안에도 뭐 룰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율법주의의 가장 일반적이면서 치명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고
장로들의 유전이란 것은 예를 들면 맨날 여러분들 들으셨을 건데 뭐 613개 뭐 계명 막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가적인 세부 항목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안 지키면 저 사람은 예수 똑바로 안 믿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회 안에 주초음 문제도 똑같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은 술 먹지 않아야 되고 기독교인은 담배 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 안에도 없고, 술에 대한 것도 술 취함 이 이야기가 있지 술 먹는 자체에 대해서는 없고, 예수님도 고기와 포도주를 즐겨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는 술에 대한 터치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맥락들을 가지고 같이 예배 끝나고 나면요, 같이 선교사님이랑 교회 마당에 가서 다 장로들이랑 같이 담배 피우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면서도 와인도 하고 원래 이랬대요. 초창기 때.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람들을 보니까 술, 도박,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하게 가정들이 다 깨져 있고 무너져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은 막 술에아에 취해 있거나 도박에아에 빠져 있거나 이런 악습들에 빠져 있는 것들이구나. 근데 그거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1800년대 말에 혹은 1900년대 초에 이제 각 교단들마다 특별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거 안 되고 술 마시는 거 안 되고 도박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시킨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한국 기독교가 되게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교회 가더니 사람 되더라. 술도 안 먹고 마누라도 안 때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행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한국 교회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이지만 그거는 진리는 아니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굳어졌냐면 술 먹는 사람은 교회 못 나와. 이렇게 담배 피워? 저 사람 믿음 안 좋아. 근데 솔직히 담배 피우는 거랑 믿음이랑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기호식품인데 커피 좋아하면 믿음 없습니까? 삼겹살 좋아하면 믿음 없어요? 나는 뭐 채소 좋아하면 믿음이 없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기호식품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가 아닌데 교회의 전통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개신교회 가면 담배 못 피우게 하니까 어디로 가요?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담배 술 다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사제들이랑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 대학부들 같이 술 먹으러 가고 나이트도 가고요, 심지어. 그리고 같이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하고 진지한 이야기들 나누고. 그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속 편한, 술 담배 문화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천주교 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 사제들은 또 그 결혼도 안 하지 총각에다가 놀기도 잘 노는데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뭐죠? 전통이 진리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림돌 역할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만들었던 전통인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이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진리인 것처럼 호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왔냐? 그런 연약한 자들,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못 오게 되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죠. 술 막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은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음식으로 먹으라고 돼 있죠. 음식으로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취하고 그 술을 갖다가 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술과 연결되어 있는 타락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수리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이야기 듣고 싶은 거는 이 율법주의의 한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혹은 어떤 집단이 만들어낸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틀린 기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나 그리고 집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룰이나 그리고 정해놔야 되는 어떤 행동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간적인 정책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쁜 목사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올바른 규칙, 심지어 성경 외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다 안 좋다를 그런 규칙을 잘 따르냐 안 따르냐를 보고 믿음 좋다 안 좋다. 이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그때는 그 주중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주중 모임도 많고 뭐 준비를 해야 되면 또 그 모든 모임들을 빠지지 않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 못 오는 사람 믿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시간 많은 백수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칙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규칙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못하면 내가 그거 못하니까 믿음이 없나 보다 낙심하고, 그걸 잘하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잘하는 건데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나 보다. 그렇죠? 두 사람이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술 담배 다 끊고 이 사람은 못 끊어. 그럼 다 끊은 사람 보고 야 은혜 받았네.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냐고요. 믿음 좋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진정한 열매를 인간의 전통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잘못 전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사실 신성 모독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주시는 곳에 인간의 것을 덧붙이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에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잖아요. 사람의 말이죠. 이러는 형태의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인지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지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거룩함과 경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복음에 있어서 요구하고 있는 이 거룩함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율법주의와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질을 왜곡시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것으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괜찮다니까요.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근데 시간이 가면 그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이 교회 속에 그리고 신자들 속에 난무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율법주의는 우리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결정을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줘요. 손쉽게.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매한 것보다는 이거는 해야 되는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딱 흑백으로 딱 갈라서 주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요, 사람이. 군대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군대의 그 법칙이랑 이렇게 딱 주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딱
이 체질이 되고 그게 딱 맞는 사람은 그렇게 딱 명확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주면 속 시원하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중에 인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직선적으로 딱딱 해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훨씬 편해요. 왜?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뭔가를 딱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목사님 말씀 따라서 했어. 안도감을 느낀다고,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칼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딱 끊어주는 것, 그게 훨씬 편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이 잘 안 되거든.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딱 칼같이 말해주면 훨씬 사람들이 좋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집단, 공동체일수록 더 잘 움직이죠. 두 번째로, 율법주의는 교만을 장려시키기 때문에 쉽게 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제멋대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딱 도덕적인 삶의 법칙이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것까지도, 그래, 이것까지도 나는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 속에 교만이 싹트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주의도 빠질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눌리는데 이게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은 교만한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항상 품게 돼 있고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증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쳐다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경멸하듯이 나는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이거 못해? 라고 하는 항상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준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항상 이런 식으로 결국에 꽃이 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봐. 이야기를 하지만 뭐가 또 끼어있냐면 저 사람은 좀 덜 사랑하나 봐. 이런 것들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항상 속에. 근데 그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쉽게 경계하지 않으면 파고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어떤 한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의 모임들, 공동체를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 훨씬 쉽거든요. 목사가 말하는 거에 토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심어 놓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상 실물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저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세상 이야기 가지고 주의 종이 이야기하는데 통제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주의 종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답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주의 종만 그 응답 줘요, 사실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권위를 세워놓는 딱 분위기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지각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신경 안 쓰고요. 지각이 없고 통제 잘 당하는 사람은 아, 그게 믿음 좋은 거지,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 지속할 수 있는 통제, 거기에 대한 핑계거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규칙이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든지 필요하고, 물론 그거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신자들을 진짜로 염려하고, 진짜로 진심 어리게 염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연민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이러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실제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위험에 처할 것을 근심해서 사실은 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작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게 결국 이거 해라 마라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건드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이 사람을 막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참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해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게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또 여러 파트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 속에서도 나중에는 거의 율법주의가 돼서 나가고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도 은혜를 먼저 받기 이전에 율법 지켜야 되는데 난 못 지키고, 이런 게 먼저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은혜보다 내가 더 이 사람을 아끼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터치한다는 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편만하게 만드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만약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겠는 게 성경도 아니라면 그건 진짜 문제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에도 제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율법주의가 파고들이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없으면 율법주의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우리 주글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처럼 아, 나는 내가 잘 행해가지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런 좁은 협의의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 사상들이 사실은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가 쉬운데 말씀이 빈약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근거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는 은혜의 근거에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격발돼서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삶, 감사의 행위로, 너무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걸로,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기준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점점 내 의가 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오늘 본문 읽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할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식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중요했던 건 할례, 그 다음에 먹는 거, 음식 규정, 이런 것들에 관한 건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편입됐더라도 떨어져 나간다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주다이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서론에서 율법 폐기론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율법 잘 행하고 안 행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라고 하는 게 오늘 같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희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의식법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죄를 드러내므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고, 도덕법들도 우리들이 그거 할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게 하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려고 그러한 역할이 있지만,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품고 주신 정신, 마음은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바보라고 하거나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조문은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줬었던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바보라고 하고 업수히 여기고 네 형제를 갖다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정신이 철폐됐냔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생각할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행할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행하는 거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 지속하는 것, 우리가 용서 못하고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분을 내도 그 하루 넘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날 수 있는데 계속 그거 품고 있지 마라. 그 말세의 악한 자들을 설명하는 데서 분을 내도 분을 삭히지를 않는다고 하죠. 풀지를 않는데 원한이 맺히면. 그것들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것들도 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해도, 나 원래 못해 그거, 난 연약한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방종으로 빠지게끔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 그럼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걸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율법주의 교만에 빠지지만 못 지키는 사람도 내가 못 지켰으니까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알았으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살려줬지? 그거 감사하면서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려움과 죄책으로 특징 지어주고 지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최상의 기쁨, 자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계속 내 자신 쳐다보면서 눌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 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주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내 수준보다 안 되는 사람을 비판하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쳐다보면 눌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쳐다보면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단순히 자유를 실천하는 것. 자유를 누린다는 건 방종이 아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도 내가 눌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쁨, 그 구원을 감사하고 최상의 기쁨, 그걸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다. 그게 우리를 복음 주신 이유다. 하지만 세 번째, 단순히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실천,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못하게 돼 있는데, 자기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애, 자기중심적인 본성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거기서 탈피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면서 온 율법은 한 가지에서 이루어진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한 율법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 조문에 쓰인 율법에서 해방돼서 어디 율법에 매게 돼? 그리스도의 율법.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고별 설교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5장 14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해라.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자유보다도 사실은 내 자유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 자매의 영적인 평안함,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라남, 그거보다 더 귀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이 사람의 안녕을 해치는 일들을 한다? 그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안녕하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죄에서의 자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법 없는 사람처럼 행했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율법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메인들 사람 앞에서 내가 율법 따르는 사람들처럼 해줬고, 그 이유는 뭐냐? 아무쪼록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틀렸어 아예 그렇게 하지도 않고,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자기도 없는 것 같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있는 자를 비판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를 비판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 있는 자에게 마치 내가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것처럼. 고기 이야기도 하죠. 고기 먹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는 그래 먹어도 되지, 고기는 나쁜 거 아니니까, 우상이 저랬든 뭐하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니까. 근데 그 고기 때문에 시험 드는 자 있으면 난 고기를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도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온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제대로 자리매기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권면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로 상처받지 않고 권면을 받으려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으면은 그 권면은 아까 제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 너무 아껴서 해주는 거지만 상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사랑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도 결국엔 뭘로 흘러가냐?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교회라는 곳은 공동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경계한다, 넘어선다, 이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주의 해라 하지 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려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